야, 예,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따뜻한 봄을 향해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전에 그 어떤 동네에 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갔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와, 뒤로 후진해서 나오게 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때때로 이 길이 맞겠지.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고 가는데 갑자기 길이 막혀버리는 경험 한두 번은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내비도 좋아서 거의 가까운 곳에까지 안내를 하는데 이전에는 제가 고속도로 중간에 가게 되는데 고속도로 중간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내비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죠. 그리고 희한하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는데 계속 제대로 안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비게이션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내비가 멈췄을 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에 해당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반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일단 왜 또 이래? 하면서 한숨부터 쉰다. 어떠신가? 여기 해당되신 분 있나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전이 훨씬 나아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응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처음을 보면 함께 14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여기 2절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 이제 믹돌이란 뜻을 뭐냐면 이렇게 망대입니다. 망대. 참외막처럼 어떤 누구 도둑이 오나 이렇게 보고 군대 가면 초소가 있어요. 높은 데서 이렇게 저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망대입니다. 애굽에 망대가 있어요.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초소가 바로 믹돌이고 비하이롯, 이것은 뭐냐면 비는 입이라는 뜻이고 하이롯은 어떤 의미냐면 좁다, 협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외통수. 여러분 외통수 알아들으시나요? 네. 그 길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지금 비하이롯과 믹돌 사이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하이롯과 믹돌 사이에 여기는 완전히 사면 초가입니다. 완전히 사방이 막혀서 거기 들어가면 죽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그곳으로 가라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길로 꼭 죽을 것 같은 그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탄탄대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쫙 열려지면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예수 믿고 어떤 것을 시작했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자꾸 꼬이는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죠.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은 기억을 마비시켜서 과거의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나았어. 애굽이 나았어. 옛날이 나았어. 옛날이요. 아니면 현재 위기 속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고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잊게 만들고 과거의 고통을 안전지대처럼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문제의 편이나 두려움의 편이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입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가만히 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의 편이나 두려움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크냐 작으냐 보다 어디를 보고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앞에 커다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본 것보다 골리앗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만 주목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 보다 너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사람 중에 다 끌어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아주 희한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까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다는 출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바다가 있는데요, 길이 없는데요, 물이 가득한데요, 문제가 아직 있는데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길이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인생의 길이 완전히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앞에 바다 같고 뒤에는 문제가 추적해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 문제를 이기게 해다오고 그 문제에 눌려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을 눈으로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바다가 열리기 전에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홍해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바다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라, 움직여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무엇이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길이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 길이 있는데 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 길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면 순종할 것이고 이해가 되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오늘 14장 1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에 갈라지게 하라 하는 명령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볼까요? 19절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이 새도록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지금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기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문제가 쳐들어오는데 문제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 딱 가로막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그 문제와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아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자, 애국 군대 문제 사이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은
두려움에 더 이상 떨지 않도록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문제 사이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데요, 밤새도록 바다를 말리세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러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동풍은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동풍은 붑니다. 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밤,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른 땅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도 건너갈 수 있는 마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냥 갈라놓고 끝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마른 땅으로, 질퍽한 진흙길이라면 어린아이도 힘들고 노인들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 좋은 힘 있는 자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 그 홍해를 말리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니라 연약한 자도 걸을 수 있습니다. 아픈 자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망한 자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도 다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은 완전한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홍해 앞에서 길이 없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이 막혔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님 대신 스스로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방법이십니다. 돌파하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예, 홍해 앞에 길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숨이 막히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숨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애국 군대가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 원래 여러분이 마귀의 슬하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을 준다고 생각해서 의탁했던 자들이었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나오게 되니까 마귀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 애국 군대가 끝까지 쫓아오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26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여러분, 한번 손을 믿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문제에 그는 추적했던 애굽이 수정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들 때 여러분이 이제껏 고통스럽고 힘들게 추적했던 모든 저주와 모든 여러분을 대적했던 것들이 완전히 수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드는 것처럼 손드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잠깐 동안 미뤄두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끝내는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갈아엎어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 군대 그들의 문제를 다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를 돕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혼자 두지 않고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께서는 문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 문제의 근원인 것들을 말려버리십니다. 완전히 수장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갈아서 완전히 후 하고 불어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에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과 싸울 때 손을 드니까 이깁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추적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탐대하라. 막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막히면 길을 만들 준비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막히면 무너질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히면 길을 만들 준비를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이 열려진 자들입니다. 모세가 그 길을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